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주 냉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알고 있던 한 여인으로부터 프로포즈, 그러니까 청혼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답변할 텐데 이분은 성격상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청혼했지만은 여러 번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인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 칸트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 결혼 여부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세상에 내가 청혼을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청혼했느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당장 결혼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좀 달라고 다그치니까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곧장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관한 책을 갖다 몽땅 꺼내가지고 이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결혼을 승낙하려고. 그러고는 그 여인의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 딸은 벌써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여러분, 왜 갈팡질팡합니까?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실망을 합니까?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뜻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견고한 뜻이 그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분명하게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뜻을 분명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어린 시절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잡혀와가지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훗날 그가 큰 성공을 하는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그 마음속에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뜻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 뜻을 정한 사람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일생 동안 그는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고 많은 신앙적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무엇 때문에 받게 됩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에. 사람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뜻을 정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노인 한 분이 임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래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임종하시면 어떻게 되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죠.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임종하는 시간은 진짜 여러분 이때는 제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교회 자신들이 다니는 목사님을 갖다 이렇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좀 와달라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부랴부랴 갔습니다. 가서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부정하세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만 멀뚱멀뚱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재촉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마귀를 부정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묵묵부답입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다그치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귀를 부정하셔야 좋은 곳 갈 곳 아니겠어요? 빨리 결정하시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 겨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판국에 결정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신을 노하게 할지 저 신을 노하게 할지 근데 그거 알 수 없어가지고 이 시간 결정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 뜻이 있어야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뜻이 없는데 어떻게 길이 열리겠어요?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근데 뜻을 정한 것은 스스로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뜻을 정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되지 않는 선행이라든지 경건한 행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행위를 가리켜서 서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러고 이제 서원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붙었어요.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러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받은 바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원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행위, 이걸 가리켜서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경건되게 살고자 했던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서원을 이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서원을 이행해 나가는 나실인들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서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서원한 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남다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져야 돼요.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정성껏 주님을 믿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바른 뜻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서원이 있죠. 또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나름대로 규례를 정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 또 많은 종류의 그 서원 기도가 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서원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원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야곱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3가지 서원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무사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는데 뭐 드라빔 우상을 비롯해서 야곱의 가문에 보세요. 온갖 종류의 우상들. 나중에 베델 올라가면서 땅을 파고 그걸 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우상을 섬기게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웠던 이 돌을 취해서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삼을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즘 같은 예배당 짓겠다는 것, 성전 짓겠다는 그런 고백보다는 자, 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살기 좋은 세겜에 그대로 머물면서 세상에 푹 빠졌다가, 세상 재미에 빠졌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뒤늦게서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글쎄요. 11조를 어떻게 그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1조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는 걸 볼 때에 아마도 야곱이 11조도 드리지 않았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약속은 철석같이 해놓고 서원 기도를 해놓고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속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중에 여러분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그는 매일 3차례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특별 기도하지 않아요. 철야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는데 도장이 찍혔는데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 속에 갖다 집어넣는다. 이런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규례대로 했던 이 일, 뜻을 정했던 일 절대로 변개시킬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딱 감고 한 달만 지내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내고 나서 그 다음 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달 후가 아닙니다. 그는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매일 몇 시간, 하루에 3차례씩 그 서쪽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서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3차례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붙들려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굳건한 신앙을 지켜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불태진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짐하는 거죠. 버릴 것 버리겠습니다. 끊을 것 끊겠습니다. 포기할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게 될 때 오늘 예배가 우리 일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을 향해서 뜻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해서 왕의 친미를 먹지 않고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면 왕의 친미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궁에서 먹었던 음식은 세계 최고로 맛있는 음식입니다. 최고급 음식입니다. 또 게다가 이때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출세의 길이 보장이 됩니다. 얼마든 출세의 길이 보장이 되고 세계 최고의 음식이고 기름진 음식인데 이 음식을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과감하게 거절해 나갑니다. 거절했던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당시에 바벨론 궁에서 대접했던 그 음식은 맨 먼저 이 음식을 가지고 벨모르닥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 말하면 제사밥이죠.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에 위배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율법에서 그만 그런 것이 음식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술도 마찬가지죠. 율법에서 금한 것이라면은 먹거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이 있습니다. 기름지지 않는 채식만 했던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건강을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기름진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기름지지 않은 채식을 했던 소년들이 더 건강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커다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더 크게 출세합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크게 출세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문제지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문제야. 마음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결치 못한 마음 가지고 정결치 못한 몸을 가지고 정결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 마음이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고 그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차바레를 갖다 들락 날아가면서 맥주잔을 기울이고 춤을 추고 이러면서 어떻게 경건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보는 것에 삼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경건되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포르노 잡지를 본다든지 포르노 영화를 본다든지 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어떻게 경건성을 우리가 유지시켜 나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흐트러진 것을 좋아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흐트러진 노래, 옷을 입어도 흐트러진 옷,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장교인 육군 소위가 아주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군대에서 지금 군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 군인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근데 그 소문을 연대장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연회석에서 연대장이 술을 이제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따라주게 되는데 잔을 갖다 돌리면서 소위에게 잔을 줍니다. 그리고 술을 갖다가 따라가지고 마시라고. 이 소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거절을 합니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뜻을 정한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절대 술을 먹지 않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대장이 얼굴을 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는 명령이야.
받아 마셔. 이유 없어. 난감하지요. 연대장 명령을 듣자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니 연대장을 또 불편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연대장이 그 술을 따라주는 잔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가지고 이걸 높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머리에다 쏟아붓습니다. 연대장님이 제게 주신 술잔을 제가 어떻게 입으로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머리에 붓겠습니다. 그리고는 머리 위에 다 부었어요.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연대장이 무릎을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야, 나 자네처럼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봤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됐다. 그 후로부터는 절대 이 사람에게 술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힌 거지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술 한 잔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때문에 뭐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술 먹고 마시는 것, 뭐 음식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갖다가 신앙의 정절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절입니다. 내 신앙의 정절,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리라.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포기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중요한 고백이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구속하신 그런 몸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은혜로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그 몸들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아예 생명을 바쳤던 걸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몸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일사각오. 그는 예수를 믿고 죽음을 각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도 신앙이 훨씬 더 귀하다. 신앙을 위해서라고는 기꺼이 이 목숨을 내가 바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설교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풀의 꽃같이 말라 비틀어질 그러한 육신 때문에, 그 육신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질 그 육신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나는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로 나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만. 잠깐 있다가 시들어질 내 몸. 여러분, 일시적인 이 몸. 자, 젊은 시절, 조금이라도 젊은 시절에 이 몸 바쳐서 주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굳센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됩니다. 훗날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고난을 내가 피했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뵈야 될 터인데, 만일에 이 고난 피했다가 주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시다가 결국 순교자가 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이런 시를 남기게 됩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몸을 갖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몸을 잘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몸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몸 만들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뜯어 고치기도 하고 성형이죠. 그런가 하면은 헬스클럽장에 가가지고 헬스클럽을 가가지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막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러한 육체미를 자랑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만들기를 원하는 몸이라는 것은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서 거룩한 몸을 만들어서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정도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뜻을 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1936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이 48명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태리 군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이 48명의 예수 믿는 신자들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체포를 당하게 되고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가운데 대표적이었던 사람 완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그 행정 공무원이었던 도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완다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완다를 체포해가지고 기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이제 밧줄로 묶게 됩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애국인들은 다 떠났다. 이제 당신들 도울 자가 없다. 그런 거로 신앙을 버려라. 도계사가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겨온 대상은 선교사를 섬겨온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왔다. 난 절대로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더 많은 배를 맞게 되고 건장한 청년 5명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고 모진 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도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대나무 감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게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1년 만에 그를 갖다가 풀어줍니다. 감옥에서 출감하게 될 때 그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러 갑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일을 도와줬던 집이 어디냐면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자신을 못 살게 굴었던 그 원수되는 사람이죠. 도계사의 농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헌신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48명밖에 없었던 교인들, 선교사님도 돌아가게 되고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데 서서히 교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1만 명까지 교인들이 불어났더래요. 그래 6년 정도 지난 1942년도에 선교사님들이 다시 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지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이때 완다로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여기에 있는 1만 명의 새 신자를 갖다 교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